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모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불을 상징하는 황금이고, 둘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그렇다면 셋째는 무엇일까요? 예,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가 뭐냐면 황금보다 더 중요한 현금, 현금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상영락교회 여기에 성도님들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말했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황금보다 소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이 금, 지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하이파이브 하시거나 주먹 인사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황금과 소금보다 당신과 예배드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황금과 소금보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길지요? 짧게 지금이 최고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살맛 납니다. 할렐루야. 살맛 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안산 영락교회 이렇게 청빙을 받고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저는 살맛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저의 감사와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했습니다.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이사하고요. 그리고 3일을 잘 보낸 후에 이렇게 첫 부임, 첫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과 행복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남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분께 다가갈 때 쓰던 고전적인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작업의 정석이 있었죠.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뭐 하자고 그랬어요? 차 한 잔 하실까요? 이 멘트에 넘어가서 연애도 하시고 또 코를 꿰어서 결혼까지 하신 분들도 여기에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특히 안산 지역의 성도님들 출근할 때 무슨 별을 보고 출근을 해요?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무슨 별을 봐요? 저녁별을 보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지요.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는 시간 있으면 차 한 잔이 아니라 시간 있으면 저하고 결혼 한번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인지 그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강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폰 배터리 방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요. 아무것도 일이 생각이 안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을 안 누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타자마자 뭐예요? 닫힌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기를 싫어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조바심을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보며 종종 걸음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테크에는 눈에 불을 켜지만 정작 내 인생의 시간을 관리하는 시테크, 시간 관리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말씀하냐면 세월을 낭비해라, 낭비해라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 어쩌면 낭비된 것 같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그런 초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닫혀있던 우리 마음의 시계가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사명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이해하려면 헬라어의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건 그냥 달력 넘어가듯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하지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기어갑니다. 40대가 되면 시속 40km로 달려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시속 60, 70이 아니라 요즘에는 KTX 속도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화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변장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있다라고 농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육체를 낡게 만드는 야속한 시간 무엇입니까?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개념인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가로로 하염없이 흘러버리는 양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흐르는 시간 위로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질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해도 크로노스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면 80세의 어르신도 청년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너 안산 영락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너 뭐 했니? 너 나이만 들었잖아. 너 이제 늙어가고 있잖아. 라고 정죄하지만 카이로스는 아니야. 너는 그 시간 동안 기도했고 인내했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렸어. 지금이 바로 너가 일할 때야. 그렇게 잊지 말고 일어나렴. 이라고 이렇게 카이로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은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흘러간 강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보석 같은 섭리를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잃어버린 우리의 세월도 단 하루의 은혜로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단 한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고 때로는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도 전래 동화 중에 금이 간 항아리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물을 깃는데 쓰는 항아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항아리는 멀쩡하고 좋은 항아리였고, 다른 항아리는 금이 가서 약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우물에서 집까지 오면 멀쩡한 항아리는 물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는데 금이 간 항아리는 우물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물이 줄줄줄줄 새서 집에 와보면 얼마만 남아있어요? 반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금강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버려주세요. 저는 금이 가서 재구시를 못합니다.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렴. 놀랍게도 금강 항아리가 있던 쪽 길가에만 예쁜 들꽃들이 만발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금이 간 것을 알았기에 그쪽에 꽃씨를 뿌려 두었단다. 너의 깨진 틈으로 샘물이 이 꽃들을 피워냈어. 너가 아니었다면 나의 식탁을 장식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나는 얻지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평안했다라고 결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금간 항아리 같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우리의 뜻처럼 안 될까?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기쁨이 다 새어나가고만 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마음의 금간 틈으로 새어나온 그 아픔들이 결코 땅에 버려진 것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로 인내의 꽃을 피우셨고 기도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난 크로노스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아픈 과거, 그 상처 입은 크로노스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시간이 우리를 핥히고 지나갔을지라도 이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떠내려가는 피해자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다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불하고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다시 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헬라어로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다시 사오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팔았던 그 물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즉 구속하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절로 오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오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딱 저절로 오르는 거 두 가지. 혈압과 나이입니다. 혈압과 나이는 저절로 오릅니다. 저절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월 따라 혈압이 오르고요, 나이만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쉽게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경제관념 투철하시잖아요. 전통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신랑이는 잘하시는데 정작 5억 원, 50억 원보다 더 귀한 마음의 평안과 시간은 그냥 사탄에게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불신, 이런 감정에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세월 동안 마음의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요,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약속 불이행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모두 신뢰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시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자처럼 불어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악한 때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시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시간이 너무 억울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가 치른 그 대가 내가 십자가로 다 갚아주마. 이제는 억울해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리는 데 시간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받기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망가진 시간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신과 상처, 미움과 내 고집, 내 생각이 옳다라는 감옥에서 나오셔서 주님이 값주고 사신 은혜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엉킨 실타래는 작품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엉킨 실타래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은 가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고만 하고 재탐색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키기만 하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자판기 커피 나올 때 커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컵을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자판기처럼 툭툭 그렇게 잘 나와서 꺼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곰탕 끓이시듯 푹 고아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속도 모르고 이렇게 곰탕처럼 뜸을 들이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 속도 모르고 빨리 안 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뜸을 들이실까? 바로 우리에게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절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라고 말씀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비결은 곧 누구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관점으로만 보면
지난 시간의 아픔은 그저 지체된 시간이고 낭비된 세월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 시간의 양을 따집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숙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커피처럼 금방 식어버릴 얄팍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산 영락교회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뼈국물처럼 진하고 깊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말하는 이해하라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퍼즐 조각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 인생의 아픔의 조각, 실패의 조각, 눈물의 조각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맞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오는 고통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만나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엉켜 보이던 실타래는 비로소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할머니가 자수를 놓으시던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우리 할머님이 자수를 놓으셨고요, 저희 어머님도 자수를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놓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요, 즉 할머니의 무릎 아래서 자수의 뒷면을 올려다보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실은 뒤엉켜 있고요, 매듭은 투박하고요, 색깔은 제멋대로고요, 도대체 뭘 만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실을 왜 이렇게 망쳐놨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자수의 틀을 뒤집어 보여주시면 그곳에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뒷면에 그 지저분한 매듭과 엉킨 실타래가 없었다면 앞면의 아름다운 작품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지난 수년간은 어쩌면 자수틀의 뒷면을 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매듭이 꼬이고 실타래가 엉켰습니까? 우리는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기는 리더십의 위기들,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 싫은 엉킨 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는 자수틀을 뒤집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아파했던 그 혼란의 매듭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작품이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뒷면만 보여주셨던 그 우리 교회의 자수의 뒷면을 뒤집어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요, 당장은 엉킨 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작품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터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이며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장 폴 사르트가 말했던가요? 인생은 벌스 B로 시작해서 데스 D로 끝난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크로노스의 인생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B와 D 사이를 잠시 살아가는 우리에게 C를 주십니다. C가 무엇일까요? 찬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초이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것을 선택하고, 나름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회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을 곱씹으시며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까지도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오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걷어차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의심하기보다 이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엉킨 실타래를 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안산 영락교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안산 영락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년간의 세월, 금이 간 항아리처럼 마음이 깨지고 아파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낭비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새로 부임한 목사와 함께 다시 꿈을 꾸도록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때 카이로스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가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